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수동태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지만 그 단어를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은 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의 기도죠. 우리 기도에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고 또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순종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은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제가 다 잘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란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는 그 말을 가지고 하시죠. 이 테텔레스타이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끝냈다. 그 다음에 다 지불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다. 이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테텔레스타이는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인이 그 일을 완전히 다 끝냈어요. 그래서 주인께 보고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제가 다 끝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주인님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바쁘게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공생에서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바쁘게 지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 하인이 주인에게 다 완수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보고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에 관한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도와주거나 협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구약 곳곳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무엇을 이루셨나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시는 일이 있죠. 그때 회당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 병든 자, 세리, 창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요.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은 결핍해요. 위축돼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서 적국에 사로잡힌 사람이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는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전쟁 포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감옥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두는 감옥, 전쟁 포로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감옥은 육체를 가두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힘이 듭니다. 예수님 오신 당시 사람들은 율법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거칠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로 바뀌어 버렸어요. 어느새 율법이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은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상처가 더 커지고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를 않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커지면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람 숨이 막힐 정도까지 압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양이 들판에 있으면 항상 두려움에 떨죠. 언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에게 울타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울타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얻는 그 안식,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의 감옥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고 합니다. 눈먼 자만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시는 육체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육체에도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자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이 땅만 보고 있던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힘들고 위축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핍감을 느낍니까? 왜 부러워합니까? 나의 것이 다른 사람 것보다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 것보다 나의 것이 하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은 작아 보입니다. 이 땅의 것이 작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부러워하고 결핍감을 느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더라도 과거의 것에 묶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여전히 자기를 얽매고 있어요. 우린 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래의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사는 게 넉넉해요. 지금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미래에 내가 못 먹고 못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많아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많은 괴로움은 아직 내일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일의 것은 미지의 세계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테텔레스타이는 값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짐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살인의 죄를 범하고 우리는 거짓말의 죄를 범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죄만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요. 비난하는 것, 싸우고 갈등하는 것, 이런 죄가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하는 이런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죄값을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서 대신 갚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인생을 살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이루셨어요.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 가슴팍에 사랑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사랑은요, 껍데기입니다. 우리 사랑은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좋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험하고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까지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 속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이 흠이 없을 때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다, 완벽하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어떤 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지만 그분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씻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몰라서 죄를 졌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아 알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흠없이 되는 것은 영과 혼만이 아니고 우리 몸도 우리는 흠없게 되도록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전인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동안 더러웠던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깨끗이 씻어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가상치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시거나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마지막 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생명을 연장받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요? 매일 사우나 가고 찜질방을 갑니다. 미용실에 가서 2-3시간씩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정말로 생명이 다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계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시간을 제가 헛되이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이루었다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 인생 잘못 살았어. 내가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못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해서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부르심은요, 무슨 소명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갔어요.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이끌고 가라는 그 황량한 곳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뭘 하느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흙에 생기를 부어서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는 생기가 살아있는 동안, 생기가 있는 동안까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면 우린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생명은 생기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소명을 함께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소명,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아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자아실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가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핍박받고 어렵게 살고 가난했는데 정말 그런 것을 나의 의지로 극복하고 나의 삶을 멋지게 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면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나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원이시면 아버지 원대로 하겠나이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에 붙잡혀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머리 좋고 로마 시민에 다 가졌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땅의 것이 대단치 않다. 주님 앞에 서니까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요, 내가 부자가 되건 가난하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내가 배가 부르건 배가 고프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완벽한 자유선언. 사도 바울은 완벽한 자유인이었어요. 지금 이 말을 빌립보 4장 이 말을 로마의 감옥, 차디찬 감옥,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인생 막바지에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전체가 뭡니까? 기쁘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 이 세상의 것에서 난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웠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이루었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을 씌워주실 그런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표현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승리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왜 내가 괜히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만나고 이 세상이 나를 묶어대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이루어갑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지막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